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112쪽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 112쪽입니다. 자, 봉독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찬양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복된 증거가 늘 우리 가슴속에 있고 우리 찬양으로 나와 삶의 열매 맺기를 소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충성과 맡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자신조차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를 말씀했고요. 자신이 믿지 않을 때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를 괴롭혔던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은혜를 고백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은혜를 우리가 나누었고 깨닫게 되었는데, 첫째는 충성할 줄로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겸손한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자는 거고요. 세 번째는 좋은 모델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입니다. 지금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런 감동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직분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원래 어머니 날이었어요. 그런데 아빠들이 항의를 했어요. 아버지 날도, 그래서 어버이가 되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그 공로와 사랑,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는 날이지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본문 말씀이 신명기 5장 16절에도 나오는데요. 거기 내용에 보면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보면 이 일들이 선택을 우리가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 공경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고, 인간이면 당연히 해야 될 도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감당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한 손해와 책임과 형벌도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셔요.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보니까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저는 그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 눈을 가려야 되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입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느 장로님들이, 다른 교회 장로님들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부모님 누구 계셔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이 마지막입니다. 그랬더니, 처가에도 안 계십니다. 그랬더니, 천혜에 고아네요. 그래서 이제 고아가 됐어요. 이번 어버이날이 됐는데, 제가 꽃을 줄 뿐이 없다는 게 서글퍼지더라고요. 꽃을 드릴 뿐이 없구나. 그냥 그 생각 때문에 말이에요.
사랑 성도님들, 계실 때 잘해라 라는 말씀이 새로워지는 역사죠. 저도 아버님을 모시고 86년대에 소천하셨고요. 어머님 이제 소천하셨는데 두 분 다 아내가 모시다가 소천을 했어요. 그거 하나만 해도 감사하고 아내에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복 있는 삶을 살자라는 거,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좀 본이 되어 보자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부모를 효도해야 합니까? 이것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냥 인간의 도리고 하나님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약속을 주셨다.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하는 약속이에요. 에베소서 6장 3절에 말씀하시는 약속은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또한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고 살아야 될 일은, 첫 번째는요, 우리에게 행복하게 사는 원리를 제시해 주셨어요.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는 것이나 우리가 사는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것은 누구나 바라는 행복한 모습이에요. 행복한 모습. 제가 바라는 것도 모든 성도들이 이 땅에서 다 잘 되고 장수하며 행복을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저는 성도님들 행복해지도록 열심히 축복하고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당 의사나서 행복을 누리십시다. 인간은 누구나 행복하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헌법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개인의 가치를 무시하고 국가의 어떤 도구로 취급하는 전체주의를 배격합니다. 어떤 사상도 배격합니다. 오직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가치와 그 속에서 누리는 행복 추구권, 이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선언한 국가의 기본 질서라고 인정하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살아가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상태,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옮겨진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행복 뭐냐? 살아가면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상태, 그게 행복이래요.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 즉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첫 번째의 중요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 6장 2절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사람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무엇보다 지켜야 할 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돼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니까요. 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볼 땐 좀 오래된 이야기, 조금 과학이 덜 발전될 때의 이야기 아니었나 이 생각을 해봐요. 혹은 한편으로는 누가 꾸몄나 이 생각도 한번 들게 되는데, 어느 집에 시어머님 모시고 사는 아들과 며느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사이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갈등이 심화됐어요. 아들은 중간에 껴가지고 답답해하고 힘이 드는 거죠. 이 눈치 저 눈치 보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해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니까 당신이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어머니를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한번 써보겠느냐 그랬대요. 며느리가 반가워가지고요 가르쳐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들이 얘기했어요. 사실은 들은 얘기인데
밤이 영양가는 많이 있는 식품이라기는 하는데 이거를 매일 많이 먹고 100일 정도만 먹으면 몸에 독이 돼가지고 오히려 사람이 죽는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이걸 막 먹으면 어머니 얼굴도 막 붓고 몸도 막 붓고 그러다가 죽게 된다니까 믿져요 본전이니까 한번 해봐. 그리고 갖다 드릴 때는 이왕이 마지막이니까 100일만 참으면 되니까 어머니 눈치채지 못하게 아주 상냥하고 정성스럽게 좀 갖다 드리면 좋겠어. 말했대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지긋지긋하던 차에 잘 됐다. 그 인심 쓰면서 다음날서부터 밤을 삶아가지고 까드리기도 하고 잔뜩 그냥 정성스럽게 상냥하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드렸대. 시어머니는 날이 갈수록 얼굴이 부어오르고 몸이 붓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시어머니 입장에서 가만히 볼 때 맛있는 밤을 매일 까주지, 살마다 까주지, 어디서 구해왔는지 이렇게 오지, 그리고 갑자기 상냥해졌지, 그러다가 보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며느리 하는 일 그냥 보지도 않던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도와줘요. 며느리 장터에 가서 옷도 사주기 시작해요. 주변에 우리 며느리가 나 이렇게 맨날 맛있게 해준다고 자랑도 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을 좋게 대해주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을 칭찬한다는 얘기까지 듣게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멋쩍어지기 시작해요. 좋지만 멋쩍어졌어요. 시간이 흘렀어요. 100일이 되기 전날 아침에 이거 무드 잡는 음악입니다. 아침에 며느리는 자기 남편을 부르더니 그 남편을 붙잡고 서럽게 훌쩍거리는 거예요. 어머님을 내가 알고 보니까 너무 자상하시고 인정어리신 분인데 내가 잘못 알았어요. 그런데 어머니 돌아가시라고 매일 밤을 삶아서 드렸으니 어쩌면 좋아요. 어머니 몸이 많이 붓고 얼굴도 붓는데 어머니 돌아가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여보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고 남편에게 사정을 하더랍니다. 그때 남편은 그 부인을 붙들고 자기 마음을 말해주었대요. 밤을 먹어도 100일 먹어도 안 돌아가시니까 걱정하지 말고 밤을 드셨기 때문에 얼굴도 살찌고 몸도 살이 찌신 거니까 그건 밤 때문에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 안 돌아가신다. 다만 당신이 그렇게 해주니까 어머님도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고 행복해졌지 않았느냐. 그것 때문에 그랬다. 그러니까 놀라기도 하고 기분도 언짢지만 시어머님이 안 돌아가신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가정의 일들이 해결되고 행복해졌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공경을 통한 행동이 인생과 가정을 행복하도록 만들어가는 비결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잘되고 행복한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을 추구할 권리, 그 가치 있는 행복을 누릴 권리를 잘 지켜나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은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순종하라. 에베소 6장 1절에 보면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서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알아야 순종이라는 행동이 자연스럽게 된다는 거죠. 이 공경은 공손히 섬긴다라는 공손히 섬긴다.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의미예요. 공손히 섬긴다. 또 상대방에게 존경심을 가지고 예의를 갖춘다. 즉 존경심에 준하는 예의를 갖춘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또 두려움을 수반한 공포심으로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존경과 흠모의 심정으로 섬기는 자세를 뜻한다라고 레위기 26장이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원어로 보면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이 있어요. 두려워하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
이 공경이 야레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에 같이 쓰인 단어예요. 또 카바드라는 말인데 무겁게 여기다라는 뜻으로 신명기 5장에 나오는데요. 상대방의 가치를 아주 중요하게 무겁게 여긴다는 의미를 가져요. 헬라어로는 타마오예요. 이 티마오는 그 가치, 공경할 대상의 가치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 가치에 상응하는 예의를 표하는 것을 가지고 티마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공경은 무겁게 여기고 경외하고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상응하는 예의를 표해되기 때문에 당연히 순종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된 사람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100%다 된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굉장히 귀한 일이지.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왜요? 부모도 자녀들의 자유의지를 인정하고, 왜요? 하나님도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원하지만 우리에 있는 자유의지를 인정하기 때문이죠. 자녀들이 자신들의 판단력을 갖고 잘 살아가기를 바라는 그런 부모의 마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마땅히 주님 은혜 안에서 더더욱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라면 순종의 말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시키는 대로 복종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준행하는 일이라고 창세기 26장 5절에 말씀하고요. 더 나아가 골로새 3장 20절에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잠언 5장 12절 13절에서는 제자가 스승에게,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는 종이 주인에게,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는 백성이 통치자에게, 그리고 창세기 26장 5절은 근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공경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중요한 영적 덕성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도 되고 말입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육신의 부모님께도 철저하게 순종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공경에 순종하는 것은 집안의 저주를 물리치고 축복의 통로를 열어가는 영적 싸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셔서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에서 내세운 조건이 공경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의 행복을 방해합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할 때 그의 소유된 행복을 뺏으며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욥이 순전한 믿음을 지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다립니다. 욥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 속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고백하며 승리합니다. 왜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에, 여호와를 공경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그리고 다시 행복을 회복합니다. 혹여나 우리에게도 잃어버린 행복이 있다면 공경의 순종을 더한 믿음의 일들로 회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던 우리 인류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겁니다. 이것이 순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모범 사례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순종의 자녀다라고 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이기에 주 안에서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공경의 열매는 결국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들도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어느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신앙생활을 했던 한 분이 계셔요. 그 어머님이 집사님인데 아들 며느리가 집사님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어머님 박 집사님이 얘기를 하셔요. 사석에서 뭔 얘기하다가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집사님네 아들 며느리는 부부싸움 안 해요. 그랬더니 목사님, 나는 한 번도 부부싸움 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대요. 가능할까요? 한 번도 없대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나중에 차 한잔해요. 그래서 이제 모셔다가 부부싸움 안 한다는데 어머님이 한 번도 못 봤다는데 비결이 뭐예요? 그랬어요. 비결이 뭐예요?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비결이 뭐예요? 그랬더니 씩 웃으면서 목사님 부부싸움 안 할 수가 있나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어머님이 한 번도 못 봤어요? 부부싸움 할 일 있으면 그랬답니다. 여보, 차 한잔 마시러 가자. 그래서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싸운대요. 목소리도 크게 할 수도 없고 조곤조곤 얘기하고 딴 사람 보니까 인상 붉힐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 카페에서 얘기하고 도란도란 얘기하고 돌아온대요. 나중에 그 박 집사님한테 아니 부부싸움 한다는데요. 그랬더니 하긴 하는데 제 앞에서 안 해요. 그래서 어머님 차 한잔 마시고 올게요. 그러면 그래 잘 싸우고 와라 그랬는데 잘 싸우고 와라. 이거 싸우는 것도 기술이에요. 은혜로운 싸움. 그래서 그 본 얘기는 자기 자녀들은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그렇게 완강하게 거부하는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참 행복하다라는 얘기.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참 형통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행복을 누릴 주권을 찾는 귀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경은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통해 확대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공경은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확대가 돼요. 인간은 모두가 행복해질 자격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단지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인데 그 방법을 배우고 또한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부모 공경은 인간이면 당연히 할 삶의 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아담의 원죄로 생긴 악한 본성과 내가 싸우며 살기 때문에 쉽지가 않잖아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싶지만 자기의 옛사람의 본성이 자기를 사로잡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도록 사로잡는 자기의 비탄한 모습 속에 오그라나는 공고한 자다 탄식을 해요. 그래서 교육은, 가르치는 것은요, 선한 본성이 개발되고 악한 본성을 이겨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선한 본성이 아담으로부터 생겨진 악한 본성과 싸우기 때문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배움을 통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잘 배우면 우리의 속사람의 본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동감이 돼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자꾸 동감이 돼요. 그렇구나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일들 속에서 내 악한 본성의 일들을 내가 이기지 못하면요, 선한 일에 대해서 자꾸 의구심이 가고 안 들리고 거기에 부담감 느끼고 속상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오늘 본문 말씀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우면 스승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영원한 스승 대신 예수 그리스도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성령님 통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가셔요. 성령님께서 내 손안본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공경의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나의 부모라는 자체만으로 공경받으시기에 충분한 권위를 지닌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모가 나에게 베푼 사랑만 가지고도 우리는 그 권위를 인정하고 어느 누가 줄 수도 없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랑을 잘 배워야 되겠죠. 부모는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는 방법은 먼저 부모가 순종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라 라고 무수히 많이 얘기를 합니다. 왜요? 우리는 다 자녀고 또 다 부모가 되기 때문이죠. 22년 전에 2001년 10월 11일 국민일보 사설에 실린 기사에 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그 당시에 몇 살 청소년들이었냐면 9세에서 17세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 그 유니세프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있는 나라 17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게 있어요. 그 중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1등이랍니다. 별로 안 놀래요? 아닌 것 같아요? 거꾸로 1등이네요. 꼴찌래요. 너무 안타까운 사실이죠. 한국 이제 전체 10,000명 대상으로, 한국은 5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결과인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교사를 존경하는 인물로 꼽은 비율도 꼴찌였대. 어른을 매우 존경한다. 13%. 어른을 전혀 존경하지 않는다. 20%. 선생님을 존경한다라고 답한 청소년은 한 명도 없었대요. 아픈 것은 그들이 성장해서 지금 31살에 39살이 됐는데 그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질까? 라는 일이 궁금해요. 그 다음 조사는 없으니까요. 이런 암담한 조사 결과가 나온 데는 그만한 원인이 있다는 거죠. 왜요? 사설에서 얘기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전통적 가치관이 무너졌다. 한마디로 갑자기 잘 살게 된 것이 주범이다 라고 기록해놨어요. 또한 뒤이어서 나온 내용은 어른과 스승이 존경받지 못하는 책임은 어른들 자신에게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사회 지도층들의 자신들의 그릇된 행태 그리고 또 어른, 교사당국, 교육당국, 학부모 모두가 함께 책임져야 될 몫이다 라고 기사를 써놓았더라고요. 원래 우리나라는 어른 공경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을 정도로 많은 나라에 귀감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 사회문화적 전반적인 일들 다 그렇죠. 동남아시아 어려운 나라들이 존경심은 더 크던 거 그것도 인정이 돼요. 그렇다고 우리나라가 옛날 못 살던 나라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걸 위해서 그 향수 때문에 말이에요. 이 값진 문화유산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 갈 것인가. 그냥 어른과 스승 경시 풍조가 그냥 단순한 현상이다 이렇게 하기에는 또 그거 어쩔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체념하기에는 너무 아쉬운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 공경과 존경에 대한 가르침을 배우고 나도 잘 모범 속에서 가르쳐 나가는 분위기가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한다는 거죠. 부모와 자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역할, 그 자신의 역할들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간다면
또한 우리에게도 어른을 공경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문화가 다시 한번 싹트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역할이 될 수 있도록 나라 민족을 위해서, 청소년 문화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효자가 있었대요. 근데 시골에 또 아주 유명한 효자가 있는 거예요. 그 효도를 배우려고 서울에 있는 효자가 시골에 있는 효자를 찾아갔어요. 갔더니 아들이 나무찜을 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어머니는 대야에 물을 떠다가 아들의 이마도 닦아주고 등도 닦아주고 하는 거예요. 서울 효자는 가만히 보니까 뭐 저럴 수가 있나? 왜 어머니한테 일을 시키나? 내가 효자를 잘못 알았구나 의심했어요. 더 놀란 거는요, 그 다음에 끝나니까 물을 떠오더니 아들의 다리, 발까지 싹싹 씻겨주고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앉아가지고 엄마한테 얘기하고 발 잘 닦으라고 잔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서울 효자는 이해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시골 효자를 붙들고 물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엄마한테 어떻게 그래 발 닦으라고 심부름을 시키냐? 그러니까 시골 효자가 한 말이에요. 어버이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뿐인데 어머니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기쁘다고 하시니 그 기쁨을 내가 빼앗을 수가 없고 그 기쁨을 못하게 할 수도 없어서 내가 하게 해드립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기뻐하시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무조건 어떤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기뻐하시도록 도와주는 게 공경의 모습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이 공경의 일들을 잘 배우고요, 잘 가르치는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서요, 정말 행복의 추구권, 그 행복의 가치를 이루는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가정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게 부모 공경 그러면 우리 마음부터 괜히 마음에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이 보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00을 다 할 수 없잖아요. 잘하는 분들 보면 꼭 한 가지가 마음에 들어서 부모님이 웃더라고요. 10가지 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가지만 잘해도 기뻐서 어떻게 할 줄 모르더라고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신 이유, 첫 번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부모를 주안해서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공경은 배우고 가르치는 데서 가정의 복된 문화를 만들어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권리를 우리가 얻어내는 아름다운 승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에 가정을 하나님의 행복을 추구하는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가는 귀한 승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